오늘은 진짜 사나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진짜 사나이 첫 번째 시리즈가 무엇이었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곧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방향 또한 목적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방향은 곧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답의 근원인 그 키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진짜 사나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의미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개인적으로 로마 감옥에 여러 번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 보면 당연히 로마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을 자주 볼 수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냐, 갑옷,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갑옷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천하무적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다라는 그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보면 말씀에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보게 되면요, 캐쳐나 주심은 모두가 가슴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김준우 형제가 한국에서 전경 출신이었거든요. 전경들이 보게 되면은 대모를 진압할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특수 장비를 입고서 대모를 진압하거든요. 또한 여러분, 영화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특수수사대에 마약이나 갱들을 진압할 때 그들이 맨몸으로 총 하나 들고 뛰어들어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갈 때는 분명히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그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의의 호심경을 좀 더 쉽게 지금 세상의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방탄조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슴에 있는 그 심장과 내장 기관들, 곧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해주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입는 것이 바로 방탄조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요, 하나님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계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그 당시? 그 계명을 알고서는 절대로 그들이 의인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율법과 계명은요, 죄를 분명 기억나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나 율법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는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면 나름대로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분,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들을 좀 만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분명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거울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흠 있는 부분들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흠없이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율법이나 계명도요,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들은 바꿔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는 절대로 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인으로서 변화되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율법이나 이런 계명은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 일생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입고 주님의 그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무장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여러분들은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그냥 탁 하고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확히 보다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장에 대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 5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여러분 보시면요,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주보에 보면은 성경 말씀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무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또 하나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여러 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갑옷이 이루어졌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The breastplate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치명적인 부상으로부터 우리의 가슴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장은 하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트는 우리가 쉐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트가 온전히 기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벤츄얼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슴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그래서요, 그 안에 호심경을 입었는데 그냥 뭐 옷 같은 재료나 뭐 어떤 패브릭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쇠나 이런 쇠 같은 종류를 짜가지고 그런 것들을 안에다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나 어떤 무기를 통해 그것을 쳤을 때 쉽사리 그것이 뚫고 가슴을 찌를 수 없도록 그러한 호심경을 그들이 입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요, 영적 싸움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바로 의의 이 호심경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진리의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내용과는 전쟁에 그런 관한 스토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옛날의 전쟁은요, 솔직히 말한다면은 군사의 수가 많은 편이 많은 경우 이길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에 군사 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전쟁이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전쟁에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봤자 백해무익이다라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로 신명기에 나온 사람은 그 중에 갓 결혼한 사람들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도요, 집에 있는 와이프 생각에 전쟁에 집중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쟁터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요, 자기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군인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제대로 전쟁에 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런 정복에 대한 야욕으로 굉장히 차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쳐있는 병사들에게 어떻게 이들에게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저 산만 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만 하자. 그러면은 그 마을에 있는 술과 여자가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독려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들의 마음에 정복에 대한 그 야욕과 또한 탐욕으로 계속적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심어주면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싸움터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로마 군인처럼 탐욕과 그러한 야욕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마음이 바로 그 의, the righteousness를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의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그 가슴 가운데 의로 불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호심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호심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방탄조끼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 호심경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의, the righteousness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의가 무엇일까요? 그 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의 하면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의가 뭘까 고민되시죠? 좀 하나님의 의를 좀 더 쉽게 풀이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쉽게 풀이하면요, 하나님 의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설교 노트에 보게 되면은 의의 호심경 그랬죠? 그다음 두 칸이 남아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다음 칸에 있는 답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어떠한 세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가리우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이 다른 데로 퍼지지 못하도록 그 빛을 가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분명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혼미하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꾸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암기하고 계시는 바로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하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어떻게 해요? 불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해야 한다라고 지금 그 기도문을 통해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주님의 그 기도처럼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점점 지금 교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라고요. 이 세상은 여전히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청교도 국가로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미국 땅이 점점 청교도 국가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요. 믿지 않는 나라보다 더한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동요되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편안함과 풍요함 가운데 그 궤락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서 진정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되고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요 2장 2절과 3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을 다윗이 약 기원전 한 1000년 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한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나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꾸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들을 끌어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숨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실현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마름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싸움터에 나갈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요 적군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이겨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곳곳에 꽂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지배 밑에서요 지금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도 못하는 이런 삶 가운데 자꾸 누군가가 그걸 가리워서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채 자꾸 우리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의의 깃발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점점 이 땅들을 점령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의의 깃발들을 사단의 그 세력에 대항해서 꼽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분명한 모습입니다. 현대어 성경은요 에베소 6장 14절을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라고 현대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의를 들고 세상에 나가 깃발을 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시어서 그 모습으로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 깃발들을 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가셔서는 여러분 터지고 돌아옵니다. 코피 나요. 어디 하나 부러집니다. 사람은요 그래서요 누구나 인정받기를 참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보잖아요 굉장히 의욕이 넘쳐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도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험 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요 어떤 줄 아세요? 많은 경우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뭘 시켜도 안 하려고 해요. 뭘 하려도 부정적으로 자꾸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그 심령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어떻습니까? 쉽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요 너무나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비결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The crown of the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의 면류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라는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요, 그래서요, 돈으로는 여러분들이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지금이나 쓸모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죽고 나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돈은요, 간단히 말해서 돈이 좋은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할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그 의로 불타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 심령들이 뜨거워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첫 번째로 막연한 좀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너무 막연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의는 결코 여러분 감상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힘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그 의로 그때부터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나눈다면은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본질상 거룩하시고요, 성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죄하고는요, 상극이라는 거예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여러분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주문은 됐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설명할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나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서 봉사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무슨 선교를 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주의 일을 한다? 분명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레커멘데이션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이렇게 글 같은 거를 좀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조금씩 어느 순간에 좀 시간도 더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빨리 좀 써서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바들이 돼요. 그리고 힘들어요. 어느 때 마음도 답답하고 뭔가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 비록 이런 글 하나 한두 장짜리 써주는 것도 제가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좀 힘들고 답답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내 삶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아직도 예전 생활들을 청산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주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습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습이 무엇입니까? 구습?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구습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로 우리 심령들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나쁜 습관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 탐심이라는 말은요,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갈망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짜 거의 알레르기 반응 증세를 보이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요,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수많은 우상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가슴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분명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그거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경건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의 외적인 모습에 굉장히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경건의 모습은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인 경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죽도록 여러분들 혹시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도록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하고요,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다 보면 닮는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좀 안 잊히더라도 처음엔 다들 그러거든요. 저희 부부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스포츠라면 보는 거 하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해서는 꽉 깨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모는 스포츠하고는 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야구가 몇 명이 하는지 축구가 몇 명이 하는지도 축구는 좀 알았던 것 같네요. 한국이 축구에 대한 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을 얘기를 해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제가 운동하는 보는 걸 좋아하니까 언젠가부터 본인도 관심을 갖고 뭐 나만큼 좋아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차이니스 음식, 중국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중국 음식을 조금은 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니까 싫어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하는 모습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또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쇼핑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고. 1년에 한 번, 두 번 가면 많이 갔던 사람인데 결혼하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이 원하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같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야 바로 진정 하나님의 의로 가슴이 불타오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싫어하신다고 그랬죠.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엔 그래서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잖아요.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도,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도 모두 축하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붙이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불타는 것을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쉽게 시험에 빠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가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였어? 야, 큰일 났다. 아이고, 안 됐네. 이제 세상적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은 다 못하겠네. 옛날에 즐거웠던 것들은 이제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즐거웠던 것, 기뻤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못할 거야 라면서 우리를 약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아마 한두 번은 여러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교회 가라고 말했을 경우에 교회 가기 싫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분들 중에는 술, 담배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기 싫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대신에 술, 담배에도 뭐라고 하지 않는 어딜 가요? 성당 가요. 가톨릭 교회를. 난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큰 즐거움을 줬던 건데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요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우리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느끼셨고 가졌던 그 기쁨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들이었을까요? 많은 경우는요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좋은 일을 한 데서 오는 기쁨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함으로써 왔던 그 기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잘못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자꾸요 옛날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자꾸 이러죠. 인생은 즐겨야지 얼마나 오래 산다고 인생을 이렇게 각박하게 사냐. 즐거움 포기하지 말라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즐거웠잖아. 재밌었잖아.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옛날에 늦잠 자도 뭐 나쁜 짓 해도 뭐 해도 이것저것 해도 아무 꺼리낌 없었잖아. 옛날 생각 안 나? 자꾸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속삭인다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단호히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된답니다. 단호히 여러분들이 물리치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어떤 의의 흉배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가슴은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때부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에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예전에 여러분과 제가 알았던 그런 기쁨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모든 삶의 즐거움들을 잊은 채 예수님 또한 비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기쁘시고 즐거우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먹는 자리에 안 빠지셨습니다. 마시는 자리에 안 빠지셨습니다. 잔치 자리에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야, 도대체 너희 스승은, 너희 선생은 맨날 먹고 놀고 마시고 왜 그런 데만, 또한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냐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비장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진정 그 삶을요, 기쁘고 즐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의의 흉배로 여러분의 가슴 안에 붙이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그 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진정한 기쁨들을 그때부터 누리심으로써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만약에 내가 얼굴을 맨날 비장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도대체 그 모습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고달프고 맨날 저렇게 죽을 사자를 쓰고 다니는 삶이라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들을 알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분명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기쁨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이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오늘 이 시간 꼭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상처들의 흔적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습니까? 가슴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의의 호심경을 여러분이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그러한 상처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의 가슴이 불타오르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가슴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심령들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적인 군사로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군사로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이 땅을 통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땅들을 하나씩 의의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꽂으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변화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또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심을 통해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의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 깃발을 꽂으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삶들을 놀랍게 부어드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